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또 여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또 보장하시는 그 관점에서 저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한결같이 저를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표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의 귀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최상으로 만나주시되 모든 죄 문제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불신과 의심의 요소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믿음을, 소망을 소유하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에 여러분을 넣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주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더 큰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형제님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이야기했나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유혹에서 떠날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모두가 다 그런 격려와 용기를 다 소유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훌륭하게 걸어오셨던 믿음의 여정들, 그것을 얼마 남지 않는 그 과정에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성별된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성별된 삶을 사는 믿음이.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하는 믿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거절입니다. 거절.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두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절하였고 택하였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25절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성할 때까지 파라오의 집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장성한 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파라오의 집에 속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결심한 것입니다. 결정한 것인데, 성경은 그 믿음을 대단히 훌륭한 믿음으로 평판을 합니다. 좋은 평판이 내려졌어요. 이것이 기록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모세의 믿음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잘 아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에서처럼 되지 말라. 에서처럼 안 되면 성경 공부 잘 하신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고 모세처럼 되라.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 이것이 믿음의 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쾌락, 낙,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70년, 80년으로 제한시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든 분들의 고백에 의하면은요, 건강이 잃어버림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계획도 별로 없대요. 그러나 그 뒤를 제가 따라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이에요. 잠시 동안입니다. 누려야 잠시 동안이라.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떠났어요. 자신이 파라오의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부영예, 또 지식이면 지식, 이집트 학문에 또 정통했죠. 그러니까 모든 영예를 다 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장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자신의 형제는 누구냐? 그러면 지금 그 왕족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제들은 노예들이라고요. 노역에 아주 버거워가지고서 부당한 대우를 받죠.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집트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떠났어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떠났죠. 하나는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죠. 사람의 본능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차기 파라오의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양어머니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죄악의 땅입니다. 노예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니까. 해방시킬 목적으로 이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지향하는 것은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정권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인정을 받게 만들도록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세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사실입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노예 생활이나 실컷 하다가 죄를 열심히 섬긴 결과 그 죄라고 하는 주인이 그 대가로 주는 사망에 처한 그 생이 정말로 성공한 삶이고 출세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죠.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도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 믿음입니다.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 본질이 바로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특권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주무르내서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 어려운 것이지 일단 분별이 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면, 내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캄캄한 흑암이지만은요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여요. 무엇이 어렵죠? 그 투시경이 없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경우에 내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그런 결정인지 도무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사업,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옮겨야 될 그런 그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목적이 되어져 버려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죠. 급하게 만듭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그건 낭비예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겠지만은 그것은 차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 번의 그런 잘못을 발판을 삼아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좋은 습관으로 굳어졌고 돌이켜보면은요 그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충동질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거의 임박하게 되었다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느긋한 여유를 주십니다. 뭐 마지막 기회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람이 그 쟁취해 가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필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구원받았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그런 좋은 기회와 계기를 가질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끈질기게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의 과정, 지속적인 유혹으로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타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이 땅에서 섬기라. 이집트 땅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태양신 거기 희생제 드리지 않는 것 그거 막지 않는다. 나일강의 신 거기에 희생제를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 그거 막지 않는다.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라. 왜 꼭 광야로만 나가야만 되는 것이냐? 세상에 발을 붙이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 좀 얕게 살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기에 들어먹히지 않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고집부리니까 광야까지 가는 것은 내가 막지는 않겠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광야까지는 가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광신자가 되지 말라. 꼭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것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영적 믿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신 바에도 그런 것이고 지금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이탈된 경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기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경우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참석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타협 안에 그 손을 뻗칠 수도 있고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라면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먹는 식탁이 되기도 합니다. 라면 한 그릇이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라면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선의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드려야 되는데 최선의 반응입니다. 타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도대체 한 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가야 되느냐? 절대 광신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일, 사람들 말하죠. 2%가 부족하면은 그거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에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세상 일이에요. 전심전력으로 몰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그거보다 못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인가?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 154번 꽃을 찾아가야 돼요. 1파운드 400g 정도 되는데 2만 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남자들만 가라고 타협을 하고요. 온 가족 다 믿지 말고 대표로 당신 혼자만 믿으시오. 재물은 놔두고 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돈이 안 되는 것들, 그건 뭐 다 허용한다. 그 돈 되는 것, 그거는 문제가 다르다 그 말. 양떼, 소떼, 그것은 놔두고 가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말 많고 불변의 진리에. 특히 마지막 날들, 라오디케아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마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큼은 아끼라. 물질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다양한 방해들, 타협의 모든 방해들 다 물리치고 떠나야 될 곳,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떠났습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성별된 삶을 사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성별된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떠나야 될 곳을 떠나는 믿음이며,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사람은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명예에 앉은 사람. 파라오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권위와 권위가 충돌될 때 어떤 권위를 따르느냐에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헤드린의 권위가 있죠. 절대로 예수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 그 권위가 사도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 생각할 시간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선포인 것인데 내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법적이겠느냐? 아니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겠는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 명령이 주어졌죠. 그 위에 있는 권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서로 충돌이 됐을 때 사자 굴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노여워하죠.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요. 자신이 말을 했는데 불순종을 해?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대상에 대해서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 전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파라오가 모세를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절절 맨다고요,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계속해서 종속되어 있고 또 환경의 압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종속된 그런 믿음,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죠. 언제까지 사람에게 종속되고 언제까지 환경에 얽매여서 그 결과는 고통과 두려움이거든요. 갈등이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한 번은 청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는 한 성도일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가서의 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모든 부분에 지배를 당하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일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고요.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그 세상 일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는 내가 주인으로 알고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점차 믿음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빌어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경험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몸도 빌려 쓰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과 체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받는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 사람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환경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거리가 생기지 말아야 되죠. 그렇던가요? 그 사람 없는 곳에 가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똑같이 생깁니다. 오히려 구관이 때때로 그 소리도 하게 된다고요. 얼마만큼 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갑자기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여건들, 또 아픔과 슬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펴본 것처럼 거부할 것 거부하고 선택할 것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의 결정을 선택했을 때에 놀라운 마음의 경험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산 믿음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의 역할 가운데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자유롭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죠. 세상 명예로부터 자유롭죠. 살만하다고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자주 다투고 갈등을 자주 빚는 사람, 그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나를 가장 작품으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빚는 데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길거리 가다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서 싸울 그런 일이 생기나요? 모세의 믿음, 그것은 바로 성별된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떠나야 될 곳을 떠날 줄 아는 믿음이고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잘못된 신학자들, 특히 언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력의 본질이나 모세가 받은 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하나님 때문에 받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올바른 일을 알았고요.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모형이죠.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들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모르나요? 근데 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누군들 이 이론을 몰라서 중독자가 되는가요?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내 의지적인 결정,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두려움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이 잠깐 누리는 낙을 누리다가 중간에서 내가 결정하게 될 때 중단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은 끝을 보고야 마는 것이 죄의 세계입니다.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오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거절하고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잠시 두서너 번 생각해 보고 나서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 또 하나는 의롭게 행하는 것, 둘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욕받는 것, 그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뭐 고통의 감각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뭐 강박관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희열을 느끼나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그거보다 더 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어디 있는 것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실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루어지는 속죄 사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쉬운 선택,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중삼중으로 확고부동하게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고 어떤 결정이 잠정적으로 잠깐 누리는 낙의 즐거움인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에요. 그 문제는 결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로 본문에서 에서를 본받지 말라.
에서처럼 되지 말라. 그러한 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있는 반면 모세의 믿음,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모세의 믿음만큼은 반드시 본받고 따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되라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용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용기, 세상의 유혹에서 떠날 용기,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또 세상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판을 내리실 때 좋은 평판을 내리십니다. A+, A입니다. 100점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평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격려, 용기를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던 만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곧 있으면 싸움 끝나요. 곧 있으면 싸움 끝난다고요.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의 여정이 다 완성이 될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정,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선포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따르는 이 귀한 무리들,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든지 간에 믿음으로 아뢰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시어서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